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3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고집을 꺾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신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고집을 꺾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과 함께 손해를 보는 삶을 살게 돼요. 이 고집은 불순종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나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긴 석방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다른 국가를 통해 망하게 될 것임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야 말았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을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서의 마지막 결론부인 25장은 남한국 유다 멸망 사건 이후에 일어난 또 한 가지 다른 사건을 묘사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 사건은 여호야긴 석방 사건이에요. 여호야긴은 멸망 직전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왕이었고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인 BC 560년에 감옥에서 석방되어 왕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예고 및 암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이 불순종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훈련하고 빚어가세요. 이스라엘은 비록 불순종하여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세요. 고집을 꺾어야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불순종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소망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불순종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손해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 버렸어요. 그 결과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왔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에게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독국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먹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타일러도 권유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면 결국 부모도 혼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이 아이가 죽거나 어려움이 생기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집을 꺾게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집 부리는 것이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랄게요. 내 불순종의 고집을 꺾고 손해가 아닌 회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언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가 망함으로 열왕기서가 끝이 나야 하는데 마치 여운을 남기듯이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열왕기서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야긴의 석방과 그 후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맞으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친구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찾기를 바랄게요. 내가 당한 상황과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랄게요.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서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해요. 우리의 말 속에 부정적인 언어, 소망이 없는 언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난 망했어. 별로야. 짜증나.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언어들은 나에게 소망이 아닌 포기를 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욕도 마찬가지고요.
요걸해서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친구들과 유대감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깐뿐일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언어 습관을 바꾸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난 할 수 있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집을 부리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임을 알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를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소망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